오늘은 시편 11편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임하는 사단의 미혹과 유혹과 공격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또 이런 사단의 역사가 극렬할 때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행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또 사단의 종이 된 악인들의 종말과 그래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한 하나님 백성의 대조적인 결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늘은 이에 대해서 알아보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임하는 사단의 미혹과 유혹과 공격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시편 11편 1절부터 2절에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더러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함은 어찌민고 악인이 활을 당기고 살을 시위에 먹이며 마음이 바른 자를 어두운 데서 쏘려 하는도다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더러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함은 어찌민고. 여기에서 너희라고 하는 것은 사단과 그 사단을 쫓고 따르는 세력들을 가리킵니다. 예를 들면 사단과 사단의 세력, 또 사단의 도구가 된 나의 가까운 사람이나 친구, 친척, 부모, 남편, 자식 등을 가리키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여기에서 내 산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사람이 보기에 대단히 듬직해 보이고 믿음직스러워 보이는 참으로 기대고 의지할 만한 것 등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가령 우리 인간의 능력이나 권세나 지식이나 지혜나 아니면 돈이나 부모나 무기나 군대 등을 가리킵니다. 곧 지금 이 말씀은 사단과 사단의 세력들이 과연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떤 방식으로 역사하는가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과연 어떤 방식으로 역사합니까? 먼저 오늘 본문을 참고하건대 이 사단은 그 고난과 환난 등에 처해 있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을 은밀히 찾아와서 미혹하고 유혹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해서 내 문제가 해결되겠느냐? 차라리 내 부모나 돈이나 무기 등 이런 것 등을 찾아서 이리저리 움직여야 하지 않겠느냐? 라고 미혹하고 유혹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댄다고 해서 해결될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니, 어쩌면 하나님은 안 계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 어쩌면 내가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이 이 세상 이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통치한다고 하는 것은 모두 다 거짓일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 산으로 도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곧 내 능력, 부모, 형제, 돈, 권력, 무기 등을 의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단의 역사는 여기에서 뿐만이 아니라 창세기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2부터 3장에서도 보건대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을 만드시고 그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그렇지 아니하고 만약 너희가 먹게 된다면 반드시 죽으리라 하고 말씀하고 계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단은 이 말씀을 바꾸어서 너희가 먹을지라도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죄를 범하도록 미혹하고 유혹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마침내 아담과 하와는 죄를 범하게 되었고 또 그로 인해 이 땅 가운데 죄가 들어오게 되었고 또 우리 사람은 영원히 죽게 되었고 저 영원한 지옥 불목 가운데 떨어지게 되었던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또 이런 사단의 역사는 꼭 그 사단이 은밀히 우리 사람을 찾아와서 속삭이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도구가 된, 그 통로가 된 사람을 통해서도 역사할 수 있습니다. 곧 남편이나 부인이나 부모나 친구 등을 통해서도 속삭일 수 있는 것입니다. 가령, 야, 하나님이 있기는 어디 있다고 아직도 기도하고 그러냐? 야, 돈이 우선이야. 하나님이 밥 먹여주냐? 하고 미혹하고 속삭일 수 있는 것입니다. 야, 이번 주는 교회에 빠지고 놀러 가는 것이 좋을 것 같아. 야, 교회는 날마다 가는 것이잖아. 그러니 다음에 가면 되지 하고 유혹하고 속삭일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신약 성경 속에서 보건대 베드로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시기 위해 나아가고자 했을 때 이를 말렸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결코 죽어서는 아니 됩니다. 하고 그 소매를 붙들고 말렸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도 그 베드로 뒤에서 역사하는 사단을 향하여 물리쳤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단아, 떠나갈지어다. 이처럼 사단은 도구가 되고 통로가 된 사람을 통해서도 역사할 수 있습니다. 또 이 사단이 어떻게 역사하고 활동합니까? 악인이 활을 당기고 살을 시위에 먹이며 마음이 바른 자를 어두운 데서 쏘려 하는도다. 여기에서 닭이는 사단의 도구가 된 사단과 하나가 된 자를 가리킵니다. 또 여기에서 마음이 바른 자라고 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을 가리킵니다. 또 여기에서 활을 당기고 살을 시위에 먹인다라고 하는 것은 악인이 우리 하나님의 백성을 해하고 죽이기 위해서 행하는 모든 계략과 획책 등을 가리킵니다. 곧 지금 이 말씀은 이 사단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사단뿐만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사단의 종이 되고 도구가 된 사람들을 통해서도 역사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행하는 그 모든 악한 행동들 뒤에는 이런 사단의 역사가 도사리고 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더욱이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고 위협하고 방해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거기에는 틀림없이 이런 사단의 역사가 숨겨져 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어쨌거나 오늘 본문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이런 사단의 역사로 인해 많은 고난과 환난 가운데 처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은 이런 사단의 역사가 극렬할 때 과연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행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오직 믿음을 지키고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시편 11편 3절부터 4절에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할꼬 여호와께서 그 성전에 계시니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 안목이 저희를 감찰하시도다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할꼬? 여기에서 이 터는 기초, 토대라는 뜻으로 이는 집이나 건물을 지을 때 그 바닥을 다지는 그 땅을 다져서 그 집이 세워질 수 있도록 하는 토대, 기초를 말합니다. 아마도 이런 터가 없이 집이 세워지게 된다면 그런 집은 세워질 수도 없고 또 세워졌다고 하더라도 금방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그러므로 집을 세우는 데 있어서 그 터는 매우 중요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이 터가 굳게 다져져야 세워나갈 수가 있고 또 유지해 나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신앙에 있어서 이 터는 무엇일까요? 이 터는 다름이 아닌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믿음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의 신앙은 세워질 수도 없고 또 유지해 나갈 수도 없을 것입니다. 이는 오늘 본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서도 이 터는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 백성의 믿음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곧 지금 이 말씀은 과연 하나님의 백성이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무너진다고 한다면, 다시 말해 그 믿음을 잃어버린다고 한다면 어떠하겠는가? 라고 하는 수사학적 질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이는 하나님의 백성이 그 믿음을 잃어버린다고 한다면 어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라고 하는 표현과도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는 그 어떤 대답을 기대하지 않고 마땅히 기대되는 대답을 강조하고 있는 표현입니다. 그러면 이에 대한 대답이 무엇입니까? 곧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 여호와 하나님에 관한 믿음을 잃어버리는 일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아니, 만약 그 믿음을 잃어버린다고 한다면 이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할 수조차 없으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의 백성은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곧 그 어떤 사단의 미혹과 유혹과 방해와 공격이 있을지라도 끝까지 그 믿음을 지키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과연 어떤 믿음입니까? 여호와께서 그 성전에 계시니 먼저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비록 내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분명히 계시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또한 그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나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나를 저 영원한 멸망으로부터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 그 독생자를 보내어 주시고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게 하심으로 내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나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셨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또한 그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나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내 안에 성령을 보내어 주시고 그 성령을 통하여 나를 그 성전으로 삼아주시고 지금도 내 안에 함께하고 계신 분이시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비록 내가 지금 환난과 핍박과 위협과 질병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늘 언제나 나를 성전 삼으시고 늘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또 어떤 믿음입니까?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음이요. 여기에서 보좌라고 하는 말 속에는 하나님의 왕되심과 다스리심과 통치하심과 심판주 되심 등을 내포하고 있는 말입니다. 또 여기에서 보좌가 굳이 저 하늘에 있다고 표현하고 있는 것은 이런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통치하심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이 결코 헤아릴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판단할 수 없는 그 어떤 초월성과 신비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곧 지금 이 말씀은 하나님은 이 세상 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지으신 그 모든 것들을 그 뜻대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런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통치하심은 우리 인간의 이성과 지성과 지혜로서는 도무지 이해할 수도 없고 헤아릴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야부터부터 하나님께서 이토록 큰 이 온 우주 만물을 어떻게 창조하셨지? 그리고 또 이 모든 것들을 어떻게 다스리시고 계신 것이지 하고 이러한 사단의 미혹과 유혹에 넘어가서는 아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아니하고 하나님은 내 이성으로 다 이해할 수도 없고 다 헤아릴 수 없을지라도 분명 이 세상 이 온 우주 만물을 그 뜻대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곧 내 모든 삶도 곧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이 고난과 핍박과 위협과 질병 등 이런 모든 것들도 하나님의 손안에 놓여 있다는 것을 굳건히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 모든 삶이, 아니, 지금 당하고 있는 이 고난과 환난과 핍박과 고통 등 이런 모든 것들이 잘 이해가 되지는 않지만 또 왜 이런 것들이 나에게 주어졌는지 잘 알 수도 없지만 비록 그러하다고 할지라도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통치하심 속에 있다는 것을, 아니, 하나님의 손바닥 안에 놓여 있다는 것을 분명히 믿고 또 의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어떤 믿음입니까? 그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 안목이 저희를 감찰하시도다. 여기에서 이 안목이라고 하는 단어는 눈꺼풀이라는 뜻입니다. 곧 앞쪽에서는 그 눈으로 우리네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 뒤에서는 그 안목, 곧 그 눈꺼풀로 우리네 인생을 감찰하시는 것처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어떤 의미, 어떤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까? 보통 사람들은 그 어떤 환난이나 고통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매달리고 또 매달립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으로부터 아무런 기도 응답이 없으면 곧장 실망하고 의심하기 쉽습니다. 아, 정말로 하나님이 계시기는 한 것인가? 아니, 정말로 우리 하나님이 계시다고 한다면 어찌 나에게 이럴 수가 있다는 말인가? 라고 하면서 의심하기 쉽습니다. 이는 이제 교회에 막 나온 어린 성도일수록 또는 아직 그 믿음이 확실하게 세워지지 아니한 사람일수록 더욱 그렇습니다. 더욱이 사단의 무리는 이런 사람일수록 가만 놓아두지 아니하고 끊임없이 다가가서 미혹과 유혹을 일삼습니다. 거봐. 하나님이 있기는 어디 있냐? 야부터 너도 저 새들처럼 내 산으로 도망쳐야 하지 않겠냐? 라고. 그렇지만 이런 사단의 미혹과 유혹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늘 언제나 그러하듯이 우리네 인생을 통촉하시는, 감찰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이 눈꺼풀이 깜빡이는 것처럼 하나님은 단 한시도 졸지 아니하시고 단 한시도 그 눈을 다른 곳으로 돌리시지 아니하시고 늘 언제나 우리네 인생을 감찰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감정과 생각과 그 믿음과 그 간절함과 또 악인들의 그 모든 생각과 감정과 말과 행동 등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지켜보고 계시고 다 알고 계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은 그 어떤 환난이나 위협이나 고통이나 질병 가운데 있을지라도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의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니, 그 어떤 사단의 미혹과 유혹과 방해와 공격이 있을지라도
끝까지 그 믿음을 지키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행하는 것이 참 하나님의 백성이요, 참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사단의 종이 된 자들의 결말과 또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한 자들의 대조적 결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시편 11편 5절부터 7절에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강포함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시도다. 악인에게 그물을 내려치시리니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저희 잔의 소득이 되리로다.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 얼굴을 배우리로다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강포함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시도다. 여기에서 감찰하시고라는 말과 그 뒤에 나오는 미워하시도다라는 말은 서로 대조적인 의미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곧 여기에서 이 감찰하신다라고 하는 말 속에는 하나님께서 의인을 바라보시되 그냥 무덤덤하게 싸늘하게 바라보시는 것이 아니라 늘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채워주시고 늘 그 기도를 들어주시며 응답해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곧 따스한 눈빛으로 늘 사랑하는 마음으로 넘쳐나셔서 그 백성 되고 자녀 된 자들을 지켜보시며 위로하시고 권면해주시고 좋은 길로 인도해주시는 분이시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곧 지금 이 말씀은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에 대해서는 대단히 호의적이시고 복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시지만 또 그 반대로 저 사단의 도구가 된 악인, 곧 온갖 불의와 강포와 폭력과 도적질과 사기 등 이런 것들을 좋아하는 자들에 대해서는 대단히 진노하시고 미워하시고 증오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은 그 환난의 때 사단의 온갖 미혹과 유혹과 방해와 공격이 있을지라도 끝까지 그 믿음을 지키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악인에게 그물을 내려치시리니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저희 잔의 소득이 되리로다. 저 사단의 도구가 된 악인들의 종말, 그 결국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내려치시린이라고 하는 단어는 비가 오다라는 뜻입니다. 곧 지금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 사단의 도구가 된 악인들을 심판하시되 마치 포수가 새를 잡듯이 혹은 마치 저 하늘로부터 비가 쏟아져 내리듯이 철저하게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저 하늘로부터 비가 쏟아져 내리면 이를 피해서 지나갈 수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아마도 그 쏟아져 내리는 그 비 사이를 뚫고서 그 몸이 젖지 아니하고 지나갈 수 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그렇지 아니하고 저 하늘로부터 비가 쏟아져 내리게 되면 그 누구나 그 몸을 흠뻑 적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마치 포수가 새를 잡듯이 저 하늘로부터 심판의 그물을 비처럼 내리셔서 이 악인들을 그 어느 한 사람도 빼놓지 아니하시고 모두 다 철저하게 진멸하시고 심판하시리라는 것입니다. 혹시 한 사람 정도는 실수로 빼먹고 심판하시지 아니할까 하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결코 그러하지 아니하리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공로를 믿지 아니하는 사람은 그 누구나 철저하게 심판하시리라는 것입니다. 아니, 우리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또 여기에서 잔의 소득이라고 하는 것은 악인들의 종말, 곧 하나님 심판의 결과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곧 여기에서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라고 하는 것은 그 잔 속에 들어있는 이미지라고 할 수 있는데 이는 하나님의 심판의 참혹한 결과를 보여주는 상징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우리가 야외에서 장작불을 태우다 보면 바람이 있을 때 그 불타오름이 더욱더 거세게 타오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심판도 그 누구라도 끌 수가 없을 정도로 그 어느 사람도 피해갈 수가 없을 정도로 세차게 활활 타오르게 되리라는 것입니다. 아니, 이는 어쩌면 저 소돔과 고모라 성에 내려졌었던 그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과도 같이 매우 참혹한 심판의 결과를 암시해주고 있습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 악인들을 심판하시되 저 소돔과 고모라 때와도 같이 철저하게 심판하시리라는 것입니다. 또 그러면서 동시에 이 말씀은 종말론적인 심판의 의미를 담고 있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곧 이 세상 종말의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저 사단의 종이 된 악인들을 심판하시게 될 것인데
마치 이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과도 같으리라는 것입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저 사단과 저 사단의 종이 된 악인들은 모두 다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고서 저 활활 타오르는 저 영원한 지옥 불목 가운데 내던져지게 되리라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 얼굴을 배우리로다.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 백성의 종말은 어떠하리라는 것입니까? 여기에서 의로운 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네 인생이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고 또 그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통치하심과 심판하심을 믿고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곧 하나님께서 보내어 주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공로를 믿음으로 모든 죄에 대해 제거함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면서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은 바로 이처럼 살아가는 사람을 몹시도 기뻐하시고 좋아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살아가는 자를 보시게 되면 그 보좌에서 일어나 뛸 듯이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직한 자, 옳은 자, 의로운 자, 곧 하나님의 백성은 그 하나님의 얼굴을 배웁게 되리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 얼굴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호의,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심, 채워주심, 돌보아주심, 인도해주심, 함께 해주심 등을 내포하고 있는 신인동 형론적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치 하나님을 우리 사람처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 그 얼굴을 배우리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백성의 인생 가운데 많은 은혜와 사랑과 호의를 베풀어 주시고 또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채워주시고 돌보아주시고 함께 해주시리라는 것입니다. 그와 동시에 지금 이 말씀도 종말론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곧 우리 하나님의 백성은 그 종말의 때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나서 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되리라는 것이고 또 그렇게 되면 그 천국에서 영원히 하나님께 함께하게 되리라는 것이고 또 하나님과 얼굴을 마주하고 교제를 나누며 영원히 살아가게 되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의 백성은 그 어느 때가 되었든지 사단의 그 어떤 미혹과 유혹과 방해와 공격이 있을지라도 끝까지 그 믿음을 지키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할꼬?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저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그 어떤 사단의 미혹과 유혹이 있을지라도 내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승리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복 내려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더 알기를 원하시면 구독을 눌러주세요.